여러분, 디렉터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캐스팅한 사람의 그 이유를 알아야 돼. 아니, 우리가 무엇 잘났다고 하나님께서 불러 쓰시겠어? 세고 셌는데 잘하고, 여러분 풍족하고 권력 있고, 여러분 재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그것의 기준이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의 가난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무지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이 시대의 소망을 전하고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적합한 거로 우리를 불러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목사님은 몰라서 그래요. 내 과거에 얼마나 부끄럽고 더러운 죄인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당신의 그 과거를 사용하셔서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통로로 하나님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캐스팅한 이유가, 당신의 연약함, 당신의 가난함, 당신의 부족함, 당신의 질병, 당신의 과거의 수치스러움, 그 부끄러운 과오, 이것들을 캐스팅하셨더니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이것 때문에 일 못하겠다고 손살에치며 뒤로 물러가 주님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주인주자 주행거리를 스스로 놓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그냥 내 연약함, 그 모습 그대로, 내 부끄러움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 저 이렇게 부족합니다, 저 이렇게 부끄러운, 저 이렇게 연약한 여자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이 더 잘 아시죠. 저를 다듬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 사용하시되 끝까지 지금 가졌던 그 부끄러운 마음, 두려웠던 마음만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근데 어느새 우리가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나는 이 자리가 당당해지고 당연해지고 떳떳해지기 시작하니 변질이 시작되는 거더라고요. 주님께서 날 처음 부르셨을 때 그 부끄러움 있죠? 도망치고 싶던 그 마음 있죠? 그 마음만은 절대로 잊지 않고 평생 살아가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 당신을 끝까지 사용하셔서 주인주자 주행거리가 늘어가는 그런 귀한 특권을,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D.L. 무디가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때는 우리가 너무 작고 초라할 때가 아니다, 우리가 너무 커져버렸을 때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작고 초라해지면 버려요. 오늘도 전국 각지에서 집회요청이 들어와. 어떤 때는 이게 기쁘기도 하지만 좀 슬프기도 해요. 내가 지금 막 사람들의 필요 가치가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부르겠지만, 과연 내가 힘겹고 어려워지고 필요 없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당할 때는 여기서 누가 나를 찾을까 싶은 그런 마음도 이렇게 가끔씩 울컥울컥 들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요, 작아지고 초라해지고 쓸모없어지면 버려요. 세상은 어쩔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은, 내가 아는 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만난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이 초라하다고 버리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나의 가난했던 그 시절, 나의 초라했던 그 시절, 나를 외로웠던 그 시절 하나님 버리셨습니까? 우리가 더 꽉 끌어나 만나 주셨지. 우리 하나님 당신을, 저를 절대로 초라하다고 버리지 않아요. 쓸모없다 버리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너무 커져버려서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아갈 만큼 건강해지고, 기도하고 주님께 새벽에 나와 엎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잘 나갈 만큼 풍족해지고, 사업이 잘 돌아가고 형통할 때 이제 너에게는 내가 쓸모없구나,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떠나가신 인생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항상 주님께는 상한 심령 되고
심령의 가난함 돼요. 주님 없으면 저 죽어요. 주님 나 떠나지 말아주세요. 제가 늘 고백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바빠지고 많은 이들이 찾고 그래도 저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저는 벌어집니다. 하나님 저는 티끌입니다. 하나님 저는 쓰레기입니다. 주님 떠나가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를 떠나가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이걸 100번씩 외치며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안 되면 이동중이라도 내 마음속으로 계속 이 말만 되네. 이 말만 계속 하나님 저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저 떠나지 말아주세요. 주님 없으면 죽는 인생, 주님이 짠하게 보시는 인생, 아유 저놈은 나 떠나면 큰일 나겠다, 이런 인생이 가장 강력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강한 척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연약한 자 되셔야 돼요. 그래야 쓰임받아요. D.L. 무디 얘기한 김에 D.L. 무디 얘기 하나만 더 할까요? D.L. 무디는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거의 반고아죠.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여러분 그런 분이 구두방에서 그냥 그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이랬던 이런 양반이 최고의 지성들이 모여있는, 최고의 천재들이, 최고의 스펙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그 무식한 자 D.L. 무디가 집회를 하니 그 엉성한 미국식 발음과 틀리는 문법에 그 스탠퍼드 그 지성인들, 그 최고의 학부의 학생들이 막 발을 동동거리고 웃어 죽겠는 거야. 집회가 끝나자 한 젊은 그 대학생 청년이 조롱하듯 D.L. 무디에게 찾아와 종이 몇 장을 건넵니다. 목사님 문법이 엉망이네요. 목사님 1시간 동안 강연하는 동안, 집회하는 동안 틀린 문법과 단어를 정리해 온 거니까 공부 좀 하세요. 그러자 D.L. 무디가 그거를 이렇게 받아서 보면서 그 청년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단어도 취약하고 문법도 이렇게 잘 모릅니다. 근데 그거 아시오? 나는 내가 아는 바 모든 단어와 내가 아는 한 모든 문법을 싹 다 모두어 오직 예수님만 전하고 삽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무식하지만 내가 아는 단어와 내가 아는 문법을 싹 다 동원해서 예수님만 전하고 삽니다. 그런데 당신은 나보다 10,000배 100,000배 더 지성 있고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당신은 그 지식 가고 뭐 하며 삽니까? 이게 딱 오늘 말씀의 취지와 똑같은 거예요. 나는 달릴 주자 주행거리는 너무나도 짧은, 지식의 주행거리는 짧지만 그 모든 것이 100% 뭐예요? 주인 주자 주행거리와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보다 달릴 주자 주행거리 많아 좋겠다 이거예요. 몇만 배 많은 지식의 주행거리 가지고 주인 주자 주행거리는 얼마나 되냐, 그 중에 비중이. 그때 그 청년이 통곡하며 무너져 내린 거야. 그 다음날 총학생 회장이 와서 사죄하고, 그때 여러분 전대미문의 영적 대각성운동이 캠브리지 대학을 중심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캠브리지의 7인이라고 유명하죠. 그분들이 뒤집어져서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를 전국 집회, 자기들의 이 결단과 각성을 이제 증거하고 스스로 각인시키고 전국을 돌며 이제 집회와 선교를 하다가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여러분 중국 선교에 동참하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벌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나의 달릴 주자 주행거리 이거 자랑하지 말고 그에 비해 너무나도 궁색하기 짝이 없는 주인자 주행거리라면 그거 축복 아니에요. 그 자랑거리 아니에요. 그 치욕이에요. 치욕. 이런 부끄러움이에요. 오늘도 이제 여러분 주신 달릴 주자 주행거리의 그 노력 중에 주인 주자 주행거리가 들어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부끄럽다고 도망치지 말고 오늘도 끝까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가서 빚어지시며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주인 주자 주행거리를 못 늘려가나 했더니 두 번째는, 자, 첫 번째는 내가 너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하게 너무 부끄럽고 초라해서 내가 스스로 포기했다면, 두 번째는 시기의 문제야. 때의 문제. 내가 하긴 할 건데 지금은 상황이 좋지 못하니 더 좋은 상황과 때를 기다리고 있노라. 내가 그 일을 머뭇거리고 지금 지체하고 있느라고 주의를 못하는 사람이 거의 또 대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물어보요, 그럼 더 좋은 때를 기다린다면 무엇을 위한 더 좋은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분명히 대답할 거예요. 내가 이 사역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더 좋은 때를 기다린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 또 물어볼 거예요. 그럼 당신이 생각한 사역의 성공, 사역의 완수가 과연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사역의 성공과 완수의 모습과 일치될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가 이제 어떤 명령이 특히 신학생들이나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이런 목사님들이 잘 들으셔야 될 말씀 중에 하나인데,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사명을 주시면 나는 내 스스로 그 사역의 성공의 모습을 내가 스스로 그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 것 같고 묘연하면 아예 안 해버려. 어차피 해도 안 될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일을 거절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생각하는 사역의 성공의 모습과 하나님 바라시는, 하나님 명령하신 사역의 성공의 모습이 과연 같을까? 아닐 수도 아닐 때도 많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본문으로 넘어가면, 내가 누구를 보내지?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것이? 그랬더니 이사야가 나를 보내달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누구에게 보내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를 패역하고 배도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와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참지 못하고 진노와 심판의 칼끝이 그 민족의 이 턱 밑까지 이제 심판의 때가 차올랐어요.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칼끝이 이 목 앞에 다다라 있는 이 망할 놈의 이스라엘, 이제 멸망할 이스라엘에게 내가 이사야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서 내가 이제 망하고 패망해서 하나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려서 등져서 이제 심판의 칼끝이 그들에게 임박해 있는 그들에게 이사야를 보냈어요. 하나님의 종을 보냈어요. 말씀을 선포하라 보냈어요. 그럼 어떤 게 사역의 성공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사야가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어떻게 돼야 돼? 회개하고, 하루에도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와 우상을 깨버리고 주님께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날을 거두시고 니누에처럼 그들을 회복시키고 구원시켜 주시는 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역의 성공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이스라엘을 보내면서 네가 열심히 설교하고 이 패역하고 배도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 도하게 만들어라, 회개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심판의 칼날을 거두게 만들어라,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누굴 보내면 누가 우리를 갈 것 같더니 이사야가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 이사야에게 하나님 주신 명령이 9절부터 12절까지. 자, 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패역하고 배도하여 망해가는 민족에게 주의 종을 보내시면 우리는 당연히 그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 우상을 깨고 불태우며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부복할 때 그 심판은 연기되고 심판의 칼날이, 징벌의 칼날이 거두어지는 게 우리는 그게 사역의 성공이고 정말 사역의 아름다운 성공의 결말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염려컨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깨우쳐 돌아올까 염려하여 오히려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그들의 귀를 막으셨대요. 오늘도 아까 말씀이 들리는 게 축복이라고 그랬죠? 말씀이 안 들리는, 이건 또 하나님 주신 축복이야. 이런 말씀이 들리고 눈물이 나는 거, 이게 축복이에요. 그들은 그 축복을, 그 은혜를 못 누린 거야.
그래서 언제까지 이사야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냐면, 아무리 이사야가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회개해요, 안 해요? 돌아올 거야, 안 할 거예요? 안 와요. 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대요. 그런데 이사야는 언제까지 외쳐야 돼? 오히려 그들이 망할 때 황폐해져서 그가 아무리 열심히 사역하고 선교하고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 이 결론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를 왜 보내요, 하나님? 개고생 시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를 왜 보내요? 어차피 그냥 망하게 두지. 왜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회개도 안 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사역해도 한 사람도 변하지 않고,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성과물도 없을 건데 나한테 왜 그 일을 시켜요? 고생시키게, 나 비참하게. 나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절대로 그들의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면, 난 여러분, 어차피 결과가 같다면 난 안 해도 그만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사야의 사역의 성공은 뭐냐면, 듣지도 않을 자들에게, 깨닫지도 못할 자들에게, 망할 놈의 민족과 시대에게도 그 심판이 임할 때까지 끝까지 외치는 사역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사야는 성공이에요, 사역에. 근데 우리는 내가 저마다 꿈꾸는, 내가 그려놓은, 내가 스케치해놓은, 내가 디자인해놓은 내 사역의 성공의 모습이 있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야지. 그거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해버리는 거야. 떠나버리는 거야. 엎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성전 건축 멋지고 아름답게 하고 저처럼 화려하게 사용되는 사람만 사역에 성공해요? 아니야. 우리 시골 그 산골짜기에서 한 영혼 품고 열심히 무릎으로 기도하며 그 한 영혼 업고 보건소 다니는 그분들도 사역에 성공해요. 근데 우리는 인본주의로 내가 그려놓은 거예요. 사역의 성공을 이렇게 멋들어진 이런 사역이 될 것 같지 않으면 자기는 스스로 포기를 해버려. 그래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린다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무언가 맡기실 때 지체하지 마십시오.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여러분, 내가 그려놓은 스케치대로 여러분 하나님 사역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시키실 때, 하나님 부르실 때, 그때가 가장 좋은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돈을 좀 모아서, 지금은 내가 이거 하는 게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이걸 바치면 적금이 깨져야 돼. 그럼 나중에 더 큰 걸 드릴 수 있는데 못 드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조금 참았다가 나중에 더 큰 거 드리는 게 난 사역의 더 큰 성공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1,000만 원보다 지금 마음의 감동에 100만 원이 더, 이게 진짜 성공이에요. 하나님 돈을 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감동하실 때, 그때 움직이는 게 진짜 순종이에요. 결과의 순종도 순종이지만 시기의 순종도 순종이에요. 시기의 순종, 때의 순종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결과는 같았는데 때를 놓치거나 시기를 놓쳐버리면 그것도 실패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울산이 엄청 더웠던 몇 년 전에, 울산이 별로 그렇게 더운 데가 아닌데 대구보다 더 더웠을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그리고 그때 막 별로 안 덥던 동네에서 갑자기 더워지니까 사람들이 막 적응을 못하고 눈이 막 이상해. 불쾌지수가 너무 높아서. 그래서 그때 나 설교도 살살하고 그랬네. 그때 내가 부산에 집회가 있어서 우리 집에서 이렇게 나와서 교회 마당을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한 교회가 우리 교회를 전도팀을 데리고 방문을 해서 우리 교회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시간에 어떻게 또 딱 맞게 우리 교회 전도팀이 전도지를 들고 전도를 나가고, 새 무리가 딱 맞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이제 매년 집회 가던 교회였거든요. 거의도 4년인가 연속해서 집회 간 교회라, 그 목사님이 막 우리 친하니까, 목사님, 이렇게 더운 날 무슨 고생을 시키게 저렇게 전도를 내보냅니까? 내가 내보낸 거 아니에요. 난 누가 나가는지도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자기는 전도팀과 함께 자기는 너무 더워서 오늘 전도를 안 하고 그냥 우리 교회로, 바닷가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그냥 우리 교회로 놀러 와서 우리 교회를 들렸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쉬어야지. 오늘 같은 날 이게 불 깨질 수도 없고 사람들도 안 돌아다니는데 나간다 한들 뭐 누가 있을 거고 또 누가 전도가 되겠냐. 이럴 때 전도 불쾌지수 뭐 높을 때 왜 그렇게 생긴 사람들이 전화하면 잘못하면 얻어맞고 그래요. 근데 그 말이 맞아.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아. 이런 날 누가 돌아다닐 거며
이런 날 누가 또 그 전도지를 흔쾌하게 받아서 읽겠냐고. 내가 그래서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말씀이 맞네요. 100번 1000번 맞네요. 이런 날 나가도 내가 예언합니다. 100% 전도 안 됩니다. 예언합니다, 진짜. 근데 그거 아세요? 이런 날 나가면 전도는 100% 안 되지만 이런 날에도 나가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아, 자기는 안 더워요? 그죠? 우리 전도팀은 안 덥겠어요? 덥죠. 근데 이런 날 나가면 전도는 안 돼. 이게 인본주의, 인본주의. 그러니까 안 해. 어차피 나가도 안 되고 안 나가도 안 되니까 인본주의 결과물이 안 이루어질 것 같으면 안 한 거. 이게 인본주의예요. 그런데 신본주의는 뭐냐면, 야, 이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뭐 전도 열매가 있든 없든 이런 날씨도 불구하고 나가서 전도한 그 모습을 보면 우리 아버지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게 신본주의예요. 우리 여러분, 사역을 인본위로 하려니까 안 될 이유들이 너무 많고 못할 상황들이 너무 많아지는 건데, 신본위로 해야 돼. 하나님을 중심과 기준으로 두면 그냥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도 그냥 주님 부르실 때 나갈 수 있는 거. 가장 좋은 때는 언제요? 지금일 수 있지만 하나님 부르신 그때가 가장 좋은 때예요. 오늘도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해서 올 한 해는 여러분 열심히만 살지 말고 달릴주자 주행거리만 부끄럽게 늘어가지 말고 이 달릴주자 주행거리 가운데 주인주자 주행거리가 좀 늘어난 축복의 한 해로, 진짜 진정한 축복의 한 해로 기억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제가 지금 이 얘기 하나만 해드리고 그만두고, 한 교회가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그랬더니 얘기인즉슨 뭐냐면, 우리가 개척을 했는데 목사님 소문을 들었다 이거야. 그래서 작은 교회들이 막 살아난다고 소문을 들어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 꼭 오셨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랑 깊은 인연이 있는 분이야. 일정이 그때는 뭐 나올 수가 없는 일정을 겨우겨우 조정해서 8월 셋째 주에 진짜 힘들게 이제 그 교회 집회를 가게 된 거예요. 아, 근데 내일 이 교회 집회를 가야 되는데, 글쎄 오늘 밤에, 내일 집회야, 오늘 밤에 10시 반에 전화가 온 거예요. 떠르릉, 여보세요? 그때, 아, 목사님 집회를 연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아, 내일이 집회인데, 그것도 성도도 얼마 안 되는 개척교회인데, 아, 내일이 집회인데 내가 어떻게 내준 그 일정인데 오늘 집회, 그것도 10시 반에. 뭔지 또 이해는 갑디다. 그때 태풍이 어마어마하게 센 태풍, 볼라벤 기억나요? 볼라벤이 불어닥쳐서 성도 한 5명 있는데, 아니 500명 있는데 200명 못 나오면 할 수 있지만 5명 중에 2명이 못 나온다는 거예요. 태풍 볼라벤 때문에 하우스가 날아가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또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9월 셋째 주, 진짜 이거 우리 가족 모임 때문에 진짜 다른 어떤 대형교회에서 연락 와도 안 된다고 했던 그 교회를, 그 일정을 또 이제 3주 후에 드렸어. 그래서 또 딱 그 교회 이상해. 내일 딱 집회인데 오늘 뉴스가 이상해. 또 큰일 났습니다. 역대 태풍 중에 볼라벤보다 더 센 삼바가 오고 있습니다. 이래. 야, 나는 볼라벤 피하면 쨍 하고 해 뜰라 올 줄 알았더니 글쎄 그 교회 집회만 잡아놓으면 더 센 놈이 오는 거야. 야, 이거 이상하다 싶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10시에 뜨르릉 또 전화가 와. 그래서 받자마자 내가 안 됩니다 그랬어. 그래서 뭐가요? 그래. 또 집회 연기하시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연기할 수 있는 일정도 없고, 목사님 교회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게 뭡니까? 목사님이 그날 그냥 했으면 볼라벤으로 끝날 건데 지금 보시죠. 더 센 놈 왔습니다. 이번에 또 도망가면 이번 삼바 내가 막아준 거예요. 자기들 아셔야 돼. 삼바보다 더 센 놈이 올 거라고. 그냥 이때 합시다.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가 태풍 따위에 도망치며 태풍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연기해야 됩니까? 난 내일 무조건 갑니다. 하든 안 하든. 그러니까 차라리 태풍 때문에 도망치는 게 아니라 태풍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때 목사님 사모님이 밤새도록 기도를 하셨대. 근데 사람들이 막, 주여 이 태풍이 우리 도시를
물러나게 해주십시오. 원래 태풍 예상 경로가 그 도시를 관통하고 지나가는 건데 우리 도시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막 비껴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야, 진짜 기적 같은 일이 벌었어요. 태풍의 예상 경로는 거기를 관통해야 되는데 가보니까 그날 그 도시가 쨍쨍해. 물론 그 간접 영향권에 들어서 바람은 불어서 내가 그때 머물렀던 그 숙소의 외부 입간판이 다다다다 막 떨렸던 그 소리가 아직도 기억나. 바람은 좀 불었지만 햇빛이 쨍쨍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서 그날 저녁에 집회가 시작되는데 감격적인 그 목사님이 진짜 이제 풍을 맞으셔서 입이 제대로 잘 안 돌아오는 상태였어. 그러니까 찬양을 부르는데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밤새워 철회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도시, 이 태풍을 이 도시에서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난 얼마나 화딱지가 나니 사람이 어찌 그려. 어차피 기도할 거 하나님 이 태풍에 한국을 비껴가게 해서 한국을 이래야지. 이 도시를 우리 교회를 비껴. 자기 교회는 비껴가는데 우리 동네가 박살났어. 그래서 우리 동네는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예상 경로가 남아가지고 우리 동네 박살났어. 그때 우리 동네 배가 유명한데 추석 앞 9월 셋째 주니까 추석이 눈앞이었는데 다 떨어져가지고 우리 그때 완전히 그 교회 때문에 그래가지고 딱 올라가서 그때 6명 사모님까지 목사님 다 6명 앉아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막 불이 떨어지는 거야. 막 여러분 6,000명 집회보다 6만 명 집회보다 6명이 더 힘들어요. 얼마나 내가 3일 동안 완전히 금식을 했어요. 한 끼도 안 먹고 막 말씀을 전하는데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리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더니 늑골이 나간 거야. 막 진짜 너무 그래서 그때 수행비서들이 저를 끌어내서 침대에 이렇게 눕혀주면 하루 종일 이제 금식하니까 안 먹고 누워만 있다가 기도만 하다가 딱 그 집회 시간 되면 진통제를 막 먹고 일어나서 그냥 막 앞에 참고 또 와서 쓰러지고 3일 집회하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막 불을 떨어뜨려 주시는데 내가 뭐라고 했냐면 이 교회는 이제 앞으로 내년 4월까지 100명 성도가 됩니다. 여러분은 아멘이 가능하시는 믿음이지만 그 얘기를 했더니 그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제일 먼저 웃더라고. 왜냐하면 지금 9월 셋째 주가 9월이 이미 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10월, 11월, 1월, 2월, 3월 10월, 11월, 12월, 1, 2, 3, 4 7개월 남았는데 거의 반년 만에 20명도 아니고 어떻게 100명이 되냐 이거야. 내가 이 교회 100명 될 때까지 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막 거의 전도지도 내가 만들어 막 어떻게 돼. 그 다음에 10월 달에 또 갔더니 6명이 또 앉아있던 교회가 37명이 돼 있는 거예요. 2월 달에 또 갔더니 60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화장실도 고쳐주고 목사님 사모님 내가 보약까지 해드리면서 4월 마지막 주에 전화가 와서 울면서 목사님 진짜 1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때 만나면 맨날 목사님 은인이라고. 그런데 목사님 그때 만약에 삼바 때문에 또 집회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소리는 하지도 말라고. 그래, 우리 난 이때 얻은 교훈이 참 어찌 보면 우리 앞에 있는 그 고난과 난관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일 수 있지만 걸림돌일 수 있지만 실은 그게 가장 안전한 길, 그게 오히려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 울면서 원망했지만 생각해 보시면 성경을 보니까 가까운 길 블레셋을 통과하는 길이 있었지만 글로 가면 오히려 그들이 전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를 돌려서 홍해길로 보내시고 바다를 가리셔서 지긋지긋하게 놓아주지 않던 애굽의 철병거를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갖다 수장시킬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그게 모르니까 홍해가 나의 막힘처럼 느껴지고 이 사역을 진행할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이유처럼 보이겠지만
실은 하나님 주신 때가 가장 좋은 때고, 하나님 보여주신 길이,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 상황과 처지를 인본주의로 해석하지 말고 신본주의로 그냥 무조건 믿고 전진하셔서 이번에는 반드시 주님 맡기신 그 일 완수하며 주인주자 주행거리가 늘어나는 축복을 누리실지어다. 여러분, 이것만 꼭 기억하시면 돼. 이건 성경 말씀에 나오는 말씀은 아니지만 거의 성경 말씀에 준하는 말씀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적어놔요. 자, 외쳐봅니다. 볼라벤 피하면 삼바 온다. 이 말만 기억하시고, 볼라벤 피했다가 삼바 오는 거 기억하시고, 볼라벤 피하면 쨍 하고 해 뜰라 오는 게 아니라 더 큰 삼바 와요. 차라리 볼라벤이 안전할 때야. 볼라벤에서 순종하고 오늘 당장 순종할 수 있는 멋진 주인주자 주행거리에 늘어나는 우리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분이 주변에 자기 가족 중에 목회자가 엄청 많아. 그러니까 교회를 다 아는 거야, 교회 생리를. 그러니까 희망 고문을 주면서 자기가 얻을 것만 딱 얻는 상태에서 거리를 두고 딱 이용을 하면서 1년에 한 번 정도씩만 나와주면서 우리 손바닥에 놀았던 거야. 목사, 내 마음대로 나도 지금 내가 누굴 섬기고 누굴 챙길 거야. 지금 나도 교회를 나갈까 말까 하는데 막 이럴 때 있죠. 여러분, 지금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해결의 열쇠가 될 줄 믿습니다.